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철야 예배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나 모르고 오시면 기도 열매 맺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철야 예배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인데요. 제가 이 나눠드린 그 용지가 있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찬양에 대한 69절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여기하고 이 앞에 좀 죄송합니다. 받을 때까지. 두 번째 Y, 찬양을 왜 찬양해야 하는가? 두 번째, 그것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자, 시편 33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할렐루야. 보통 이제 기도한다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믿음이 좀 별로 안 된 이제 성도들은 보통 간구 기도를 많이 하죠. 주여 막 그러면서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이렇게 하지만 좀 수준 높은 이제 성도가 됐으면 좀 기도도 좀 분류하면서 또 기도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액츠식 기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액츠식. 그래서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츠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첫머리를 따서 ACTS 그렇게 해서 그 기도를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액츠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가 A가 adoration, 찬양, 그러니까 찬양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가 confession, 자백 기도. 그 다음에 T가 thanksgiving, 감사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 supplication, 이것이 간구 기도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믿음의 연륜이 부족하다 그러면 보통 간구 기도만 하지만 그래도 좀 수준이 높으면 이제 자백 기도도 하고 감사 기도도 해요. 그런데 사실 맨 처음에 나오는 찬양 기도는 우리가 간구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사실 이 찬양 기도를 우리가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찬양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전에 막 경배 찬양 하긴 했지만 그 말씀 전에 경배 찬양을 하긴 했지만 그 찬양 외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도로 할 분명한 필요가 있고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네 가지 중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물론 다 중요하지만 저는 특별히 adoration, 우리 이 찬양 기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 시간이 주어지면 찬양 기도부터 시작하다가 찬양 기도만 하다가 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찬양 기도라는 게 이 프레이즈 같은 뜻이거든요. 찬양하다, 칭찬하다. 하나님을 칭찬만 하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계속 칭찬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야, 얘는 뭐 달라고 하지도 않고 막 이러저러 하지도 않고 나만 찬양하고 가네. 하나님 마음이 열리겠죠. 찬양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존전 안에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친구에게 부탁을 할 때 어떻습니까? 한 6개월 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돈을 좀 꿔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짜고짜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지금 300 좀 필요한데 좀 빌려주지 않을래?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빌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빌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통 사람의 어떤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빌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자. 한번 보고 싶다. 그럼 만나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얘기합니까? 용건을? 아니죠. 야, 너 안 본 사이에 되게 잘생겨졌다. 그러면서 이제 옷 가지고도 얘기도 하고 막 야 말투도 상당히 좋아졌는데 뭐 이러면서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서 커피를 또 사주겠죠.
그러면서 헤어져요. 그 다음에 또 만나.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칭찬을 막 해요. 그리고 나서 밥을 사줘. 그렇게 한 3-4번 한 다음에 그 다음 만났을 때 300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친구의 마음이 그저 이미 비쳤잖아요. 밥도 얻어먹고 커피도 얻어먹고 막 칭찬도 막 받았으니까 마음이 어떤 더 누그러진다라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뭐 고위직이나 높은 자리에 갈 때도 마찬가지죠. 다짜고짜 가가지고 뭐 어느 뭐 구청이든 어디든 뭐 할 말이 있다고 그러고 가서 무조건적으로 뭐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면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받아요. 근데 오히려 가서 친절하게 여기 참 시설이 되게 좋군요.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람 이게 맞이하시는 분도 상당히 친절하고 막 그러면서 그들을 막 칭찬하고 찬양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자신의 애로사항을 공손하게 얘기하면 그들도 쉽게 막 뭐라고 거절을 안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찬양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과 뭐 능력과 그 많은 성품들을 많이 알아야 돼요. 내가 그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알면 알수록 내가 찬양함이 더 많아지고 찬양 기도의 분수가 늘어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찬양 기도 한다고 해도 한 몇 분 하고 말 거예요. 저는 이 찬양 기도에 대한 이 설교를 묵상하다가 요즘에 저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내 주위에 지금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하다가 저는 뭐 그동안의 하나님보다 최근에 또 다른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을 참 경험했어요. 뭐냐면 보통 이렇게 유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뭐가 닮습니까? 얼굴이 닮죠. 그래서 제 아들을 딱 보면 대부분 다 박노희 목사님 아들이네. 다들 아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놀라운 사실, 이 외모를 닮은 것은 당연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에 대해서는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전 최근에 무엇을 발견했냐면 저는 그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 햇빛을 보면 재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햇빛을 보면 밝은 빛을 봐도 그렇고 지금은 다행히 안 나오는데 하여튼 강한 빛이 오면 갑자기 재치기가 나오는.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줄 알았더니 소수가 그렇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전데 놀랍게도 제 아들이 그런 똑같은 증세가 있다라는 거죠. 유치원 가다가 햇빛 보더니 해치 하고 뭐 형광등 막 강하게 비치면 막 이러면서 재치기 하고,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담게 하실까? 참 놀랍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 어디 가세요?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 불치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길치입니다. 길치. 방향 감각이 없고 엉뚱한 데로 자주 가는 습성이 있어요. 이 병이 고쳐지질 않아요. 도저히. 한 2달 전에는 제가 나사렛 병원에 가는데 내비 찍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가는데 옆에 앉은 장로님께서 한참 가고 있는데 어디 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나사렛 병원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쪽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받고 갔어요. 그러고서 또 나오는데 교회를 찍을까 하는데 또 거리는 또 5분 거리인데 그걸 또 내비를 또 찍으면 왜 찍냐고 그럴까봐 한번 가보자고 딱 가는데 옆에 또 장로님께서 어디 가세요? 그래서 교회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대입니다. 저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턴해서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놀라운 사실, 제 아내도 저와 결혼한 지 6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제 옆에서 잠을 한 번도 잔 적이 없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내비를 항상 지켜보면서 제가 한눈판 사이에, 아내가 한눈판 사이에 어디론가 가기 때문에 어디가? 그러면 이제 제가 그제서야 알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심각한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저희 아버지는 서울에서 인천까지 오는데 30분이면 올 거리를 4시간 걸려서 오시더라고요. 내비를 켜고. 되게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 탓이 아닌 거예요. 길치가. 저희 아버지로 말미암은 그 어떤 유전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신묘막측하다. 하나님은 외모만 담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습성이나 버릇 이런 것도 담게 하시는 거 보고 참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요즘에 또 신묘막측함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꾸는데
여러분 유쿠아 백화점 아시죠? 보통 유쿠아나 신세계 많이 다니잖아요. 번화가 하면 여기서 뭐 서울 가기 멀고, 그래서 저도 가끔 아내랑이나 아이들이랑 자주 가서 유쿠아 아울렛, 유쿠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그게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꿈에서 어떤 여자분하고 이 아이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분이 서은영 목사님하고 똑같은 말투로 얘기하더라고요. 분명 얼굴은 다른데 코도 길고 막 그런데 목소리는 서은영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옆에 있는 아이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 옆에 있는 아이는 유쿠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유쿠아? 유쿠아가 뭡니까? 그랬더니 인천에서 부모님이 인천 사람이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도 인천에서 나면 그런 아들을 가지고 유쿠아라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유쿠아가 그런 거구나. 인천에서 살아서 인천의 2세대가 되면 유쿠아구나. 정말로 꿈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네이버에 검색해봤잖아요. 유쿠아, 인천. 그랬더니 있지도 않은 단어예요. 원래 코어는 핵심 이런 뜻이고 뉴코어니까 새로운 핵심 이런 뜻인데 꿈에서 그러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검색을 한 거죠.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또 꿈을 꿨습니다. 김혜수 목사님 꿈을 꿨어요. 목사님 딱 나오시더니 교회 처음 왔을 때 몸무게가 85kg였대요. 몸무게가 85kg라서 막 하도 뚱뚱해가지고 막 되게 움직이기 힘들었는데 헬스하고 막 운동해가지고 이 몸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딱 깼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목사님 혹시 85kg이었나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꿈을 꾸면서 저는 되게 황당하고 놀라우면서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이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꿈 이런 것도 창조하셨을까? 말도 안 되는 꿈, 이런 꿈, 저런 꿈 막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니까요. 그런 거 보면 놀랍잖아요. 말도 안 되고 뭐 이러는데 이런저런 꿈들을 하나님께서 짜는지 안 짜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런 꿈들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찬양함에 더욱더 풍성해졌던 것 같아요. 찬양의 사람이다 그러면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찬양했는지를 알면 우리가 찬양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어떨 때 찬양했는가 그것을 알면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하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다윗에게 배우는 찬양 기도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다윗은 어쩔 때 찬양을 했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평소에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했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에 보면 표제라고 있어요. 시편 그 본문 전에 표제가 있는데 표제 한번 보실까요? 시편 4편 표제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천하게 맞춘 노래. 이거는 용지 없습니다. 종이 실컷 보셔도 소용 없습니다. 시편 4편의 표제는 그냥 다윗의 시래요. 그냥 천하게 맞춰서 했대요. 자, 그 다음에 39편의 표제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여두둔은 해만과 여두둔이라고 당시에 그 음악하던 음악가였어요. 그 사람들의 음악에 맞춰서 노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윗의 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냥 다윗이 우리 찬양할까? 그러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 찬양하자 해서 찬양했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삶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수리형 인생과 정비형 인생. 수리형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동차도 수리하는 사람이 있고 정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비는 뭐예요? 미리미리 이렇게 체크업하는 사람이죠. 엔진 오일 나갔나? 여기 뭐 바퀴가 잘 됐나? 이런 것을 미리 점검하는 사람을 정비형으로 운전하는 사람이고, 수리형은 뭐예요? 아무 신경 안 쓰다가 막상 고장 나면 돈 엄청 막 들여가지고 고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수리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비형 인생이 있고 수리형 인생이 있어요. 정비형 인생은 뭐냐?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평소에 아무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아무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야 예배 드리고, 기도의 열매 잘 맺고, 이런 것을 정비형 인생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만족하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할렐루야 하는 거죠. 근데 수리형 인생이 있어요. 탱자 예배도 잘 안 나오고 막 그러다가 팍
하고 이제 고난이 닥치거나 뭔가 있으면 아이쿠 그러면서 새벽에 막 결단하고 새벽 기도 갑자기 열심히 막 나오고 갑자기 철에 막 날밤새서 기도하고 그게 수리형 인생이에요. 막 나중에 수습하는 거. 그런데 다윗은 어떤 인생? 정비형 인생이었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그 용지 중에 S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A부터 Z 해가지고 그 알파벳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나오는데 셰퍼드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오늘은 그냥 자막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있다고만 얘기하는 거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다윗이 양치기일 때 그냥 평상시에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한 거예요.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일이 닥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아무 일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다윗은 언제 찬양했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승리 때에 찬양하였다. 자, 이겼을 때, 전쟁에서 이겼을 때 찬양했다라는 거죠. 자, 표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표제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실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자, 원수들에서 건져내었을 때, 승리했을 때 그때 다윗은 찬양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표제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들어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자, 이거 보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 지은 믹담, 묵상, 기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묵상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묵상의 시다 이런 뜻이에요.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 수산은 백합하고 에돛은 언약이에요. 언약의 백합화 이런 뜻이지만 실질적으로 백합화처럼 생긴 악기를 말해요. 그 악기로 그 악기의 소리에 맞춰서 찬양을 했다라는 거죠. 언제? 승리했을 때, 12,000명을 물리쳤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기쁠 때에 어떤 승리를 주신 그 상황을 가지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 보면 두 여자아이가 나와요. 두 여자아이가 뭘 좋아하냐면 뱀을 그렇게 좋아해요. 뱀도 막 조그만 뱀이 아니라 막 구렁이 같은 엄청 큰 뱀 있잖아요.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그 뱀 두 마리가 이렇게 막 슉 하면서 막 다녀요. 근데 엄마는 막 징그러워가지고 야 그러는데 그 딸들은 너무 좋아. 어머머머머머머 그러면서 막 잡으러 다니고 막 껴안고 자고 그 욕탕에다가 큰 다라에다가 뱀을 집어넣어서 막 씻어요. 막 그러면서 막 첨벙첨벙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고. 근데 어머니는 그 방송 내내 그 썩은 얼굴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네. 이 딸들에게 문제가 뭐였냐? 뱀을 사준 게 누구예요? 뱀을 사준 게 엄마잖아요. 적어도 도리라면 엄마 뱀 사줘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적어도 도리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돈을 들여가지고 사줬는데 부모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사준 뱀에만 막 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전 그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오늘날에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거 주셨는데 그 주신 것만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막 집착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미국에 기러기 아빠로 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아들 둘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보내줄 건데 네가 원하는 이거를 써라. 그랬더니 이 큰 아들이 썼어요. 또 뭐 이렇게 뭐 코코몽, 뭐 장난감, 뭐 탱크, 비행기 뭐 해가지고 다 썼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동생 아빠 딱 가득 채웠어요. 미국으로 보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띵동. 택배하신가 보다. 나갔더니 아버지가 딱 나타난 거예요. 못 오겠다던 아빠가 아빠 그 편지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와가지고 누구를 안 왔겠습니까? 둘째 아들 탁 들더니 한 손에는 첫째 아들이 준 장난감. 얘다 가져라.
둘째 아들을 탁 들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육화 백화점에 가가지고 가서 다 골라 그러면서 이 막 사줬단 거죠. 예. 이 작은 아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예. 그 물질을 주관하는 게 아빠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빠 썼다는 거예요. 그 아빠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작은 아들한테 모든 것을 줬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포커스를 맞출 때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놓칠 때가 있죠. 다윗은 승리 때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그 나눠드린 A부터 Z 중에 D가 있습니다. D. 그 중에 딜리버러가 있습니다. 구원자. 시편 18편 1,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네. 승리 때에, 기쁨 때에 다윗은 찬양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다윗은 언제 찬양했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하였다라는 거죠. 고난일 때. 자, 우리 표제를 보겠습니다. 시편 59편 표제.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건 고난의 때죠. 믹담시 아까 말했죠. 다윗의 묵상 기도시다라는 거예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 이것은 리듬이에요. 그 가락 이름이 알다스헷이에요. 그 뚱땅 뚱땅 뭐 요것에 맞춰서 노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표제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쉽습니까? 광야가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광야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아유 광야에 있었대, 광야에 40년 있었대, 다윗이 광야에 도망 다녔어 몇 년 동안, 뭐 이러면 아유 뭐 광야가 뭐 힘들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광야 그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광야 온도가 50도가 넘어요. 50도가 넘는데, 그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있어요. 상당히 착하시고 의로우시고 정말 누가 봐도 야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성지순례를 가는데 거기서 광야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광야 체험. 그래서 그 광야 체험을 하는데 하루 코스가 있고 반나절 코스가 있대요. 무엇을 할 거냐? 그러니까 하루를 체험하든지 반나절을 체험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광야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 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룻밤 있다가 데리고 오는 그 체험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뭐 반나절은 너무 짧은 것 같고 뭐 하루 정도 해볼까? 뭐 광야 체험이야, 뭐 선교사인데 그래도 하루쯤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광야 체험을 했는데, 와, 그 운동화를 신었는데 고무가 막 들어가자마자 다 녹아가지고 막 끈적 그냥 막 쩍쩍하면서 막 발에 달 찢어지지도 않고, 그걸 하루 종일 경험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그래가지고 그 광야 체험을 다 힘들게 겨우 막 목마르고 막 물도 제대로 못 먹고 막 그러고 끝난 다음에 그 선교사님이 고백한 한마디가 있어요. 그렇게 착하고 온유하신 그분이 나와서 한 첫 마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네, 한글로 쓸 수가 없어서 네, 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네, 네. 광야가 얼마나 힘들면, 그죠?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예수님 같은 분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말하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이 하루 견디고, 그렇다면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윗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뭐 소나 양이나 모든 걸 다 잃고 재산을 다 잃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그가 주님 나의 주권자입니다 이러면서 고백을 했죠. 여러분의 그 용지 보면 써버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1장 S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 욥이 어땠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자식을 다 잃었는데 10명 다 잃었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대단한 거죠. 왜?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바로 욥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찬양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자, 다윗은 또 어떻게 찬양했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였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찬양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기도하냐, 비유가 있습니다. 뮤리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우리가 보통 찬양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 딱 정해가지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시편 27편 4절 이 구절을 한번 읽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뭐 이렇게 많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다 시들어져 가고 다 변하고 다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찬양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은 것입니다. 자, 또 다윗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찬양했는데 우리 소망 시편 39편 7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이 주님의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찬양 기도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39편 7절을 읽고 나서 주님, 나의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동안 남편이 전부인 줄 알고 남편만 믿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군요. 이 자식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소망을 걸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군요. 그러나 주님께서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를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양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찬양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찬양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찬양 기도에 좀 도움을 받기 좀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찬양의 30일이라고 룬 마이어스 여사라고 이분이 그 31일, 1일부터 31일까지 찬양을 쓴 거예요. 1일 막 어떤 하나님 찬양합니다. 어떤 하나님 찬양합니다. 2일 어떤 하나님 막 성품과 어떠하심과 이런 걸 책으로 써놨어요. 되게 굵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찬양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더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와서 1시간이다 그러면 오자마자 막 이렇게 다른 기도 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찬양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살찌워지신다면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눠드린 그 용지를 잘 이렇게 보관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기도 시작 전에 한번 용지를 보면서 어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한번 예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구절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하여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찬양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기도를 하였지만 이 찬양 기도를 잘 개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었고 매 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찬양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찬양 기도를